예수를 믿는다는 게 모든 상황에서 잘 되고 형통하는 일이 되면 좋겠으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사실 그와 같지는 않다는 사실이죠.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과 환경이 다가올 때 우리가 하나님을 막 사실 이렇게 등지거나 막 떠나지는 않지만 종종 어떨 때가 있습니까? 감사가 사라지고 마음의 부딪힘과 충돌을 경험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또 원망이 생기기도 하고, 어떨 때는 하나님께 실망해서 막 무기력하고 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생길 때가 분명히 온다라는 거죠. 신앙생활의 이러한 여러 가지 부정적인 모습을 오늘 본문 말씀은 한 가지 말로 표현을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1절 말씀이죠.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아주 기가 막힌 표현인 것 같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아니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뭔가 내가 신앙적으로 좀 되었고 뭔가 어떤 신앙적인 단계가 우리가 높아 보이려고 나는 아니라고 표면적으로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솔직하게 우리 모두가 힘든 상황에 처하거나 어려운 환경을 만나면 혹은 이해 못할 아픔을 경험한다면 우리 각자가 강도는 다르고 성향과 모습은 다르겠지만 하나님께 분명하게 싫어하며 성낼 때가 있다는 거죠. 괜찮습니다.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모습을 보일 때도 있고 또 이렇게 점차 신앙도 성숙해져가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아주 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신앙생활 자체를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자세가 이러한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분들의 신앙생활은 늘 싸움이고 전쟁이고 씨름입니다. 하나님과 늘상 씨름하는 신앙생활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하신 대로 살고 싶지 않고 또 그렇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도 못 살고 있는 삶, 이런 이 중간에서의 이 씨름의 삶이 있다는 거죠. 내 본성과 하나님의 원하심이 다투고 충돌하고 싸우는 삶, 내 욕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이 계속 충돌하고 전쟁터 같은 삶. 그러니까는 신앙생활에는 감사가 없습니다. 그리고 삶에서도 예수의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도 모릅니다. 계속 그 상태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신앙생활이 힘들고 어렵다라고만 이야기하는 삶. 그렇게 이제 저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도 우리도 서로 피차간에 마음 참 힘들고 피곤하고 어려운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지 않은지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온 요나가 그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요나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전해야 되는 사명을 가진 사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런 요나가 하나님께 싫어하며 성을 냅니다. 여러분, 왜 대체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아니, 선지자쯤 되는 사람도 하나님을 싫어하며 하나님께 싫어하며 성을 내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 요나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큰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이나 생존해 있었고요. 하나님 역사하셔서 수많은 니느웨 성읍의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렇게 큰 기적과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왜 요나의 마지막 모습, 사장 장면에서는 그가 하나님께 싫어하며 성을 내었냐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로 돌아보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싫어하며 성을 내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계속 부딪힘과 어려움이 있는 이유가 무엇이고, 그리고 그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복음을 전하는 지체들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로 맞춰져서 우리들의 신앙의 삶이 감사와 기쁜 이 풍성한 은혜가 경험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싫어하며 성낼 때는 언제입니까? 첫 번째는 전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다를 때 우리는 하나님께 싫어하며 성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에서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4절 말씀을 우리 지체들 다 같이 한번 읽어주시길 소망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은 요나는 니느웨 성읍이 회개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심판받지 않는 것을 굉장히 못마땅하게 여깁니다.
요나의 입장에서는 사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대적인 아수르 사람들을 용서한 것을 이해하기 힘들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하나님께 싫어하며 성을 낸다라고 오늘 말씀이 기록합니다. 요나는 니느웨에서 사실 보면은 선지자적인 사명을 잘 감당한 듯 보였지만 사실은 어떻습니까? 이와 전혀 다르다라는 거죠.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기 계실 때가 옵니다. 그러면 그 장면대로 우리가 쭉 보면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할 때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심판을 당해야 되는 대상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심판의 명목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죄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심판을 당하는가, 이 명목을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왜? 제가 이전에 언급했지만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는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메시지인 거죠. 하나님이 진짜 심판을 원하시는 분이었으면 심판의 메시지를 선지자에게 선포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심판을 하셨죠. 근데 왜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보내십니까? 너희가 심판받지 않도록 돌이켜 오라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은 심판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지극히 큰 사랑의 메시지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심판이 임하게 된 명확한 죄의 명목과 더불어서 심판받을 대상을 지목하여서 심판을 선포하는 게 사실 다른 선지자들이 보인 공통적인 심판의 메시지에 굳어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요나는 단순히 그냥 하룻길을 다니면서 그냥 니느웨 성읍이 40일이 지나면 무너진다는 경고만 선포했다고 성경에 기록합니다. 요나서 3장 3절에 4절 말씀이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4일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었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아멘. 여러분, 성의가 있어 보입니까? 없어 보입니까? 전혀 없어 보입니다. 요나는 니느웨 성읍이 지은 구체적인 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심판의 명목에 대해서는 선포하지 않는 거예요. 단순하게 그냥 40일이 지나면 너희들이 무너질 거야, 이걸만 선포했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사흘 동안 길을 걸으며 선포해야 될 만큼의 크기의 성읍에서 단 하루만 심판을 선포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거는 요나가 하나님의 뜻과는 명확하게 다른 뜻을 품으며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구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요나의 뜻은 멸망이었다라는 거예요. 뜻의 다름에서 충돌이 나타나게 됩니다. 생각해보면 요나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과 자신의 뜻을 다르게 두고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니느웨로 가라고 얘기하실 때 그는 그것이 싫어서 하나님을 피해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탑니다. 요나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이죠.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신실하신 일하심으로 인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시고 그를 니느웨에게 토하게 하시죠. 그리고 그가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갔지만 니느웨로 보내줘서 심판을 선포했지만 해결되지 않는 것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뜻이 다름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자신의 뜻이 달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순간에도 그는 불평불만하고요, 하나님께 괴로움을 호소합니다. 수십만의 생명이 사망하지 않는 아주 중요한 사명의 순간에서도 그는 싫어하며 성을 냈다라는 거예요. 왜? 요나가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뜻을 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의 신앙생활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께 자꾸 성내며 하나님께 싫어함을 토로합니까? 그거는 나의 뜻이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나타날 때, 아니 조금만 더 명확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때 그렇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실상 내 속으로 품은 마음과 하려고 마음먹은 그 목적된 일에 하나님께서 자꾸 다르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을 자꾸 다르게 진행시키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싫어하며 성내게 되었다라는 사실인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아주 미숙한 신앙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신앙은 어떤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생각한 대로 내 삶이 움직여지지 않았을 때, 생각하지도 못한 어려움과 아픔이 찾아왔을 때, 길이 막히고 내 계획의 방향이 어긋날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 우리를 맞추어 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때는 이해가 필요한 게 아니라 드디어 비로소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내 계획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면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라면 이와 같이 사는 것이 아주 당연한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의 사역의 모습을 보면은 요나와는 정말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말씀이죠.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구로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복음을 전한다면서 아시아로 가려고 하는 길을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신 걸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바울이 그 뜻 안에서 움직였기 때문에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셨음을 깨달은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 그 상황 가운데 여러 환경 가운데 바울이 아시아로 가는 이 어떤 길을 막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방향을 마게도냐로 틀었습니다.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위해서 착실하게 준비를 마무리했던 바울이 여기에 어떠한 자세를 보입니까? 10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살아가는 모든 삶을 우리가 하나님의 뜻으로 나아간다면, 바꾸고 틀으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여러분 어떠한 삶으로 초대가 됩니까? 도리어 우리가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계획한 대로 움직이지 않는다고 걱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 우리의 모든 삶을 다 하시며 계획하시는 이의 뜻이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귀한 복음을 전하는 교회 지체들이 지금까지의 상황이, 지금의 환경이, 앞으로의 발걸음이 하나님의 뜻임을 인정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우리가 나아가시길 소망합니다. 그러면 결코 우리들의 신앙의 삶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성내거나 화냄이 존재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 싫어하며 성낼 때는 언제입니까? 오늘 말씀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거두시는 일을 인정하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싫어하며 성내게 돼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5절에서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에서 9절 읽습니다. 시작. 요나가 성읍에 나가서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아멘. 요나가 니느웨 성읍이 심판받지 않는 것을 싫어하면서 성을 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고백하죠.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간단하게 쉽게 표현하면 이런 의미입니다. 네, 그럴 줄 알았습니다, 주님. 그러니까 내가 니느웨 안 오려고 다시스로 도망갔죠. 주님이 니느웨 용서하실 줄 내가 이미 알고 다시스로 도망간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찬양하는 구절이 아니라 하나님을 약간 뭐라고 해야 돼? 이거 비꼬면서 자기의 감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나는 이미 고국 이스라엘에서 니느웨에 가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듣는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작정한 사실을 본인이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요나는 싫어하며 성을 냅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습니까? 요나를 질책하거나 책망하지 않으시고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4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더라.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께서 지금 요나에게 네가 그릇되고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으니까 너가 스스로 한번 생각해봐라. 그러니까 도리어 네가 스스로 물어봄으로 인해서 다시 너의 사명을 상기하고 생각해보라는 말씀인 거죠. 그때 요나가 어떻게 합니까? 이 말씀에 자기 스스로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도리어 어떤 결론으로 유추가 되죠? 설마 하나님 마음 바꾸셔가지고 니느웨를 심판하시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니느웨가 보이는 성읍 동쪽에 앉아가지고 간이로 된 초막을 짓고 성읍을 주시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지켜보는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위로하시듯이 박넝쿨을 자라게 하심으로 요나를 뜨거운 햇볕으로부터 보호를 하십니다. 그리고 요나는 어떻게 하죠? 이에 크게 기뻐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튿날 저 새벽에 하나님이 벌레를 보내셔가지고 그 박넝쿨을 전부 갉아먹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도리어 해가 뜰 때 더 뜨거운 동풍을 보내셔가지고 요나를 막 압박합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어떻게 합니까? 태도가 싹 바뀝니다. 차라리 죽여주세요, 주님. 차라리 죽는 게 낫지. 하나님, 그냥 죽는 게 낫습니다. 다시 싫어하며 성을 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러한 요나의 장면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지 않게 됩니까? 가만히 본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실 때는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는데 하나님의 거두심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하나님께 싫어하며 성낼 때는 언제입니까? 거두시는 일을 인정하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싫어하면서 성내게 되었다는 겁니다. 특히나 오늘의 세대는 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오늘의 신앙생활을 보면은 주심 이꼴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이걸로 오해하는 신앙의 모습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들. 주심에는 기뻐하는데 거두심에는 감사하지 않는 삶이 오늘 우리들의 삶인 것 같아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들의 신앙의 삶에는 주시는 하나님도 계시지만 여러분, 분명하게 거두시는 하나님도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천방지축인 요나를 위해서 박넝쿨을 내셔서 그를 지키셨듯이 천방지축인 우리를 위하여 보호처와 피난처로 우리를 지키실 때도 주님은 분명히 있으시지만 때로는 우리들의 삶에서 벌레를 예비하사 우리들의 피난처와 보호처인 박넝쿨을 갉아먹기도 하시며 때로는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사 우리들의 머리를 쪼이시고 마르시게 할 때도 분명히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싫어하며 성내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여러분들?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심을 인정했다면 이제 거두시는 이도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겁니다. 원래 내 것은 내 삶에 하나도 없었다라는 것. 우리들의 삶의 모든 것이 물질, 소유, 가족, 어떤 관계도 할 것 없이 심지어 여러분 내 몸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육체마저도 하나님 내게 빌려주신 것이며 원래 내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니 주심도 거두심도 우리가 인정하며 감사하는 것. 그리고 우리들의 생각이나 계획보다 더 뛰어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성내지 않을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한참 이제 막 외부 사역을 엄청 열심히 다니기 시작할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얼마 되지는 않았네요. 막 우리 나이가 드신 우리 집사님들이 계셔가지고 막 얼마나 됐습니다 얘기를 못 하겠네요. 근데 한 7년 정도, 7년 전. 막 이렇게 제가 이제 외부 사역을 엄청나게 바쁘게 다니면서 막 방송도 나오고 외부 사역도 막 다니고 막 이렇게 할 때였었어요. 그렇게 할 때 누가 가장 서운했냐면 저희 어머니가 제일 서운하셨어요. 왜냐면 연락을 제가 못 드리거든. 연락도 못 드리고 막 이렇게 한번 안부도 못 드리고 왜 바쁘니까 계속 복음 전하고 말씀 전하고 막 바쁘니까 우리 어머니가 되게 저를 서운하게 생각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언제 저를 놓으셨냐면 제가 군산시 연합집회가 있었어요. 막 사람들이 군산에서 제일 큰 집회 중에 하나였는데 그때 연합집회에 그 나이 어린 제가 주강사로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일 이렇게 피크타임 저녁에 이제 가가지고 설교를 막 하는데 하나님 또 저를 너무 불쌍하게 여기셔서 그때 하나님이 크게 역사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저희 어머니가 그 현장에 있었는데 저는 몰랐어요. 사람이 원체 많으니까. 근데 계셨는데 그때 저를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이렇게 기도하셨대요. 하나님,
알고 봤더니 요셉이가 내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었네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었네요. 제가 이제는 이런 것들로 서운해하지 않겠습니다. 저를 그때 딱 모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제가 더 서운해요. 전화하면 잘 받지를 않으세요. 아예 그냥 네가 사역을 하든 뭐라든 기도는 한다. 그런데 뭐 아예 저를 신경도 안 쓰시니까, 아예 또 그렇다고 또 너무 극단적으로 노시니까 좀 제가 또 오히려 서운하더라고요. 전화를 하면 받지를 않으세요. 제가 전화를 하면 안 받는 여인이 2명이 있습니다. 저희 아내랑 저희 어머니. 어떻게 받지를 않으시고 좀, 여러분 우리가 한번 고민해 봐야 됩니다. 저는 이 욥이라는 사람의 위대함도 여기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욥기 1장 21절 22절 말씀이죠. 함께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욥기 1장 21절에서 22절 말씀.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박농쿨을 걷어갔다고 성내는 요나와 오늘 모든 것을 다 가져가셨음에도 불구하고 원망하지 않는 욥의 신앙을 비교할 때 누가 더 성숙한 신앙 같습니까? 넘치게 주시고 부으시고 내리셨던 그 모든 것을 한순간에 주님 거두가셨습니다. 재산, 가족, 건강, 우리가 복이라고 여기는 모든 것을, 그것도 특별한 잘못을 하지 않은 욥의 삶에서 모든 것을 거두어 가십니다. 그리고 주위의 가장 친한 친구들도 그를 비난하는 거예요. 죄 지은 것 없으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벌 주시냐? 너 회개하라. 그런데 욥이 어떻습니까? 욥은 하나님의 거두어 가심을 형벌로 여기지 아니하고 원래 주인께서 다시 가져가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성숙한 신앙인 거예요. 제가 어렵고 힘든 이들을 지속적으로 돕다 보면은 무엇을 발견하냐면, 어렵고 힘든 분들을 지속적으로 저희가 돕잖아요. 도우면 뭔가 우리 단체가 좀 힘들어지잖아요. 그러면 지속적으로 도왔던 이 도움을 끊을 때가 와요. 끊을 때가 되면은 이들이 야차처럼 변합니다. 막 엄청 서운해하고요, 감정 상해하고요, 관계도 틀어지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보면은 이전까지 받아왔던 것에 대한 감사함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제가 곰곰이 고민해 봅니다. 왜 대체 이러한 일들이 있을까? 그 도움이 자기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거요. 당연히 자기 것이고 당연히 자신이 받아야만 하는 것이고 소유가 자기 것으로 생각하니까 여러분, 그때부터 공격적이게 변하더라. 여러분, 우리들의 삶이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내 것이 어디 있습니까? 단 하나도 없습니다. 성도의 삶에 욕심이 들어오는 순간이 언제부터입니까? 내 것이라고 생각한 순간부터 욕심이 들어옵니다. 내 인생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잠시 잠깐 맡기신 거라는 사실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진짜 신앙은 내가 하나님께 드립니다. 내 아까운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 보다 훨씬 더 성숙한 신앙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원래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아는 신앙이에요, 여러분들. 이것의 주인이 원래 하나님의 것이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원래 돌아가야 할 것이 잠깐 내게 맡겨졌을 뿐이지 원래 그 주인이 거두어 가셨다는 것, 인정하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유혹당하지 않으며 하나님을 싫어하며 성내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복음을 전하는 교회 지체들, 인정하시길 소망합니다. 거두어 가실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성숙한 신앙의 삶을 우리가 살아내는 복음을 전하는 교회 지체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싫어하며 성낼 때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싫어하며 성낼 때는 언제입니까? 우리들의 삶에 영혼 구원의 사명이 식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싫어하며 성내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에서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 주님께서 박농쿨을 주셨다가 그것을 거둬 가시죠. 그리고 도리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시고 해를 강하게 비추게 하셔서 요나를 마르게 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요나를 사랑하지 않으셔서 그를 공격하셨습니까? 혹은 요나가 하나님께 자꾸 비아냥대고 막 대들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요나를 혼내시려고 그렇게 했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그러한 이유가 아닙니다. 요나에게 벌레와 뜨거운 동풍과 따가운 햇볕을 보내신 하나님의 이유는 단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네가 좀 알아라. 내 마음을 네가 좀 알아라.
여러분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의 삶에서 어쩌면 뜻모를 고통이나 아픔 혹은 어려움들이 닥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우리를 위로합니까? 우리는 종종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기 전에 이런 고통을 주신다, 이런 고백을 해요. 또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 전에 그 복을 못 받게 하려고 우리 사단들이 막 연단과 시험으로 우리를 공격한다, 이런 식으로 우리를 위로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지금의 삶이 지나면 좋은 날이 있을 거라고 이렇게 말로 우리를 스스로를 위로를 하죠. 사자성어에도 있더라고요. 호사다마, 그죠? 호사다마. 좋은 일에는 흔히 시세 많은 듯이 안 좋은 일들이 많이 따른다라는 호사다마라는 단어.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도인 우리들의 고통과 이 이유 없는 아픔이 진짜 그런 의미입니까, 여러분들?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부분에서 우리 신앙생활에 닥쳐오는 이 뜻모를 어려움과 고통과 아픔은 결코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한 하나의 방편, 그렇게 여겨질 만한 얇은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그거는 저는 하나님의 마음과 직결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그 고통을 당하는 자가 스스로 그 의미를 발견해야 됩니다. 그리고 상황과 환경은 다르다 할지라도 성도가 뜻모를 어려움과 고통을 겪는 과정 속에서 발견하는 그 의미를 살펴보면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어지고요. 그 마음은 어디로 종결되어집니까? 영혼 구원으로 종결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이들도, 또 예수님을 잘 믿는 이들도 삶에는 이 고통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세상이 겪는 같은 종류의 고통을 성도가 겪는다고 할지라도 본질은 완벽히 다르다라는 거예요. 왜? 여기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시며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이를 통해서 주님이 얼마나 다른 이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체험케 하시는 것이며 이것을 경험케 하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암에 걸린 분들 중에서 신앙이 성숙한 분들이 암 환자들의 마음을 잘 이해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아주 놀랍죠, 여러분들. 그거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영역이에요. 삶의 과정 가운데 내가 뜻모르고 이유 없이 당한 이 고통들을 경험한 이들이 예수님을 진짜 인격적으로 만나면 그러한 이들에게 명확하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건들지 못한 영역이에요. 동성애를 했다가 동성애가 이게 예수님을 만나서 빠져나온 분들이 동성애 사역을 시작합니다. 저는 그런 목사님들을 많이 알아요. 이분들의 사역은 우리의 사역과는 결이 다르게 깊이가 나와요. 여러분 되게 중요한 거예요. 고아로 엄마 아빠가 버렸어요. 우리 이 목사님을, 전도사님들을, 성도님들을 엄마 아빠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들이 선택한 삶이 아니에요. 그냥 주어진 환경에서 나도 내가 선택한 이 고통이 아닌데, 이렇게 있는 분들은 예수가 없는 삶에서는 이 고통만을 묵상하면서 최악으로 가지만 예수님을 만난 이들이 이러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임하기 때문에. 여러분 중요합니다. 원수 같은 아수르 사람들이에요. 있어 봐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통만 주는 그 니느웨 성읍들을, 그 사람들, 막 죄와 악으로 물들어서 죽어 마땅해 보이는 그들, 그런 그들인데,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그게 아니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들의 복수보다 훨씬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들의 잘 먹고 잘 사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들의 안전이나 평안한 삶보다 훨씬 중요한 삶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0절에서 11절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그것이 무엇입니까? 영혼 구원이라는 사실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이해 안 되고 하나님께 싫어하며 성낼 때, 그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들? 그건 상황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영혼 구원의 하나님의 마음이 사라지고 있을 때입니다. 우리의 삶에 영혼 구원의 마음이 식어질 때, 여러분 시스템화되고 프로그램화되고 일적으로 익숙해지고 반복되다 보면 그 영혼의 구원의 마음이 우리가 식어질 수 있어요. 그러면 사명 감당의 순간들 속에서 경험되는 일들이 우리가 하나님께 싫어하며 성내는 일들로 돌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무엇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담는 거, 얼마나 애통해 하시는지,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거, 얼마나 울고 계시는지, 하나님의 발을 닮은 거, 어디를 주님 가고 계신지, 우리들의 삶에 잃어버리고 식어가고 있는 그 영혼 구원의 열정이 과연 무엇인지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왜 자꾸 그렇게 하나님께 싫어하며 성내고 있습니까? 우리들의 삶의 영혼 구원의 마음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말씀 맺겠습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늘 두려워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 모르고 사역할까 봐 두렵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계신 곳에 내가 반대 방향으로 갈까 봐 너무 두렵습니다. 제 두려움의 이유는 하나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일을 배척할까 봐 제가 너무 두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우리 라이프세이버에 떠났던 우리 또 부모님, 우리 그 엄마들이 오잖아요. 엄마 아빠들이. 저희 아주 크게 뒤통수 때렸던 엄마 아빠가 옵니다. 저희들에게 막 눈물로 아내와 제가 서로 그냥 각방에서 막 그 아이 때문에 눈물로 울었던 그 아이가 이제 떠나고 우리는 마음을 끊습니다 하고 딱 끊었는데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저에게 그는 니누예요. 니누에. 그냥 멸망당해야 될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보내시는 거예요. 다시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일을 배척할까 봐 두렵습니다. 두렵습니다. 주님 구원을 이야기하시는데 내가 심판을 이야기할까 봐 두렵습니다. 하나님께 내가 싫어하며 성낼까 봐 두렵습니다. 여러분, 언제 우리가 하나님께 싫어하며 성내게 돼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다를 때예요. 거두시는 일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싫어하고 성내게 돼 있습니다. 영혼 구원의 사명이 식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들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뜻이 임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임하길 소망합니다. 주님 주신 것도 주님이시면 거두어 가심도 우리가 찬양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영혼 구원의 사명이 우리들의 마음을 장악하게 소망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그 하나님 마음을 잘 깨달아서 하나님이 계신 곳에 우리도 있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일을 사랑하며 하나님이 가고 계신 그 방향 따라 잘 가는 우리 교회 모든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